어느덧 2017년도 가운데 1월을 저희가 보내고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한 장을 읽어가고 그 교훈을 통해서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쭉 읽어왔고 이번 달에는 이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게 되면 할 일도 바뀌고 또 상황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바뀌게 되죠. 여호수아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사사 시대에 접어들게 되니까 그들이 감당해야 될 본분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모세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백성들을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을 무찌르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서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게 할 그러한 본분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들은 힘써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들에 잘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오는 그런 정복 전쟁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한 번의 실패,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해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거기에서 참패를 당하게 된 그 사건 이후로는 승승장구해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강대한 모든 족속들, 그들을 다 무찔러서 마침내 그 모든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자기의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분배받은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어떤 우상이나 다른 신들에 빠져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곳에서 세겜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있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세대들이 떠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자신들의 본분은 뭐냐? 땅으로 다 기업을 분배받게 되지만 여전히 그 땅에 많은 대적자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복해오는 그런 과정들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원수들, 대적자들을 다 진멸해서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본분을 감당해야만 됐고 또한 그들이 혹여나 가나안의 종교나 가나안의 문화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본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 시대와 그와 함께 했던 생존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떠나가고 난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야말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는 하지만 그 축복의 땅에서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서 온갖 징계를 받는 그런 혼란의 시대를 거듭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임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던 본분들을 그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됨으로써 결국 이러한 계속되는 혼란의 시대를 그들이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는 상황 자체가 대적나라에 있는 것이어서 뭐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종살이 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란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삶이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러한 시대를 이제 읽어가고 있고 그러한 시대를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12명의 사사들 외에 마지막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겸 이 사람도 사사의 역할을 했었고 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또 그 뒤를 이어서 그가 역시 선지자도 하고 또 그 백성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사사로서 역할을 한 것을 보면 14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서에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말로 말하면 재판관을 뜻하는 말이지만 실제적인 그런 의미는 뭐냐? 구원자들, 다스리는 자들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들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사사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대신적으로 자신들의 주어진 때에 감당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넓게 보면 한 350년 혹은 250년, 200년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겁니다. 출애굽의 연대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들이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왕정 시대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들이 있었던 그 시대 자체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약화된 그런 시기를 겪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그들이 타락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고 종교적인 타락이 앞서가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이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들의 삶도 역시 바닥을 치는 그런 혼란의 시대로 살게 되었던 때임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인 그런 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순환의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 11절, 사사기 2장 11절부터 19절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계속적인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순환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평온한 때를 지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일이 따라오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징계 가운데 견디다 못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애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 대적자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한동안 평안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또 안주하게 되고 그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젖어서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징계를 부르고 또 회개하게 되고 또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를 정리하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이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사사기 17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18장 1절에서도 또 19장 1절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고 마지막 21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25절 말씀에서도 역시 조금 전 표현했던 그 표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그 사사시대를 딱 결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차례나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무슨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아직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보다. 그 주위의 이방의 나라들은 다 왕이 세워졌고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체제를 이루어서 혼란이 없고 강력한 어떤 군주제로서의 어떤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의 속을 쭉 읽어보면 그건 그 뜻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일들을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고 이게 틀리다 하는 자기의 기준과 관점을 따라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사시대의 혼란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왜 그런 사사시대의 끊임없는 혼란 그리고 그 사사시대를 결말하는 부분에서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벌어졌는가라고 말할 때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 이 사사기 1장과 2장, 3장 초두까지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1장, 2장, 3장에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걸 꼽으라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가 돼서 사사시대의 끊임없는 혼란이 가중됐고 거듭됐고 또 그들이 모든 상황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겪었던 그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가 먼저 유다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먼저 가서 너희 지경에 남아있는 대적자들을 다 무찔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 위쪽, 중간, 아래쪽으로 나누게 되면 아래쪽에 거주하고 있는 지파들이었어요.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거기에 남아있는 대적자들을 이렇게 싸우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비교적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골짜기 주민들을 이 유다 지파마저도 쫓아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북쪽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여러 지파들 또한 자신들의 지파 속에 남겨져 있는 그 대적자들을 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쪽에 있었던 이 유다나 시므온 지파의 경우는 비교적 많은 승리를 거두어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지만 이들 외에 다른 지파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지파들은 자신들에게 남겨져 있는 그 대적자들을 제대로 무찌르지를 못해요. 승리하긴 하지만 너무나 많이 패배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여호수아가 전복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승승장구했던 그러한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을 그들이 다 겪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왜 상황이 그렇게 악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부터 5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처음 자리를 잡았던 곳입니다. 이 길갈에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왔다 그랬는데 이 복임이라고 하는 말은 통곡의 소리, 우는 소리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곳의 본래 이름은 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베델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에 그들이 머물렀던 이 장소로 있었고 이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을 뜻하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길갈에 있다가 훗날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옮겨졌다가 다시 어디로 옮겨지냐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복임으로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할 때는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뜻할 때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이 백성들 너희들을 과거로부터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다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죠.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사실, 출애굽기의 이야기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여호수아서까지 읽어오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준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셔서 세상의 가장 강대한 그 나라들로부터도 능히 그들을 건져내실 만한 그런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바로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을 그들에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 베델에 그들이 발을 디디고 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옛적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자리임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여기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그렇게 이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갈 것이고 이런 상황을 내가 주장할 것이고 이렇게 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옛적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지나온 과거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도 계속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약속한 대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가 표현될까요?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과거의 수많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것을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너희와 너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할 그 모든 죄들조차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내가 한 이 약속은 반드시 내가 성취하고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정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표현되고 있는 걸까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겠다. 그들의 모든 죄와 반역과 허물들을 다 내가 품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 계약이라고 하는 건 누차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한쪽에서 조건을 깨뜨려 버리면 그거는 다 깨지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하신 약속을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요구한 게 많은 거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만 섬겨라 하는 이 요구 한 가지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도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이거 한 가지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고 나만으로 만족하면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2절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려라 하시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에 누차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일찍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세웠던 시내산에서 하나님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약 4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모압 평지에서 소위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세운 모압 언약에서도 이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훗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을 때에도 그 세겜에서 또다시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을 좀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어떤 약조를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을 내 땅,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너희가 범죄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이미 이 시내산 언약에 세워졌을 때 이미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유언적인 설교 내용 속에서 여호수아서 23장 12절과 13절에서도 또다시 여호수아가 이 말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줬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그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씩 조금씩 그것이 진행되다가 나중에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섬기는 그 자리에 우상들을 그 자리로 가져오게 됨으로써 이제는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정도까지도 그들의 마음이 아주 완악해져 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끝자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2장 2절 끝자락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리하였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그들에게 선언하시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시 하셨던 그 내용을 따라서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가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별칭으로 부르기를 복임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울었다, 통곡했다라는 그 뜻에서 그 이름의 별칭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 했나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여호와의 성막이 옮겨오게 돼서 거기에서 그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렸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은 역전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울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진행되는 모든 사사시대의 이 악순환은 그들이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그 상황에 결국은 계속적으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하, 사사시대가 결국 그렇게 악순환과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것, 상황적으로는 축복의 땅에 살고 있지만
결국 그 축복의 땅이 아니라 좋은 땅에서 결국 종노릇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됐던 그 이유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에서 그들이 결국 그 관심이 다른 곳에 빼앗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됨으로써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 당시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한 가지였어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에게는 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자신들의 환경이 아무리 축복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결국 저주와 같은 현실이 되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과거에 이렇게 하였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옛적 이 여호수아 시대에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나 오늘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동일한 뜻입니다. 다원화된 사회를 살고 있어요. 가나안의 그 다양한 종교와 그 문화와 관습에 섞여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언약하면서 그들을 번뜨고 또 부러워하고 본받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살고 있는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것들과 접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다 보면 구원과 복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야와 마음을 늘 빼앗길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예요. 나만 섬겨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신뢰하라. 나만 진정한 복인 줄 알고 나에게만 모든 것을 기대하고 바라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에 곁눈질하지 말고 눈 돌리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왜 그 땅에 대적자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땅에 죄가 더 이상 거하지 않아야만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거룩한 땅이 진정한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죄된 세력과 원수된 세력들이 그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주어진 모든 자리가 있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만나는 삶 속에서 다양한 그런 관계들, 영역들 안에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악성들을 우리가 거기서 끊어내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백성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현실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고 말리라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일요일만 그리스도인 이러면 안 되겠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내보내시는 모든 삶의 현장이 뭐가 돼야 됩니까? 거룩한 곳이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 지금도 저에게 요구하세요.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어정쩡하게 순종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파들이 자기에게 남겨준 대적자들을 치다가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치다가 도중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철병가가 무섭고 높은 성읍이 무서워서 그들은 그 땅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아예 이 정도만 하고 됐지 하고 남겨둬 버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힘을 결집하면서 더 큰 세력을 만들다 보니까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이들을 심각하게 괴롭히고 20년을 괴롭히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 이러한 일들을
이런 혼란을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면 안 될 것이고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누누이 내가 종들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이 경고까지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현실이 따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셨던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버릴 결심을 하고 있고 끊을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느 정도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세상에 가서 무엇인가를 누리고자 찾고자 하는 것 어느 정도를 적당하게 비율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마치 줄타기 하듯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들은 성경은 다 뭐라고 말하냐?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을 견주는 그 어떤 것,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 지금 어떻게 내 삶 속에 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나만 기대하고 있느냐? 나만 구원인 줄 알고 나만 진정한 복인 줄 알고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네 나름대로 생각해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면서 안주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엄중히 받아서 이런 말씀하실 때는 아직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 이게 내가 살 길이 아니로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기를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를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 알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내 삶의 복잡한 것들, 내 삶에 꺼내야 될 것들, 내가 빨리 정리해야 될 것들은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빨리 정리하고 빨리 풀고 빨리 해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귀한 사랑과 은혜, 저희들을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오직 나만 섬겨라.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만 구원인 줄 알고 나만 진정한 복인 줄 알아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받고 오늘 저희 각자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끊어야 될 것 끊게 하시고 결단할 것 결단하고 절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